네, 1월 21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즐겁게 부르는 찬송은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하시며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우사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종이 증언하는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님의 감동을 더하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관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시편 128편입니다. 네, 주보 1면이나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종되었던 저희를 우리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제 가운데 있던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빛으로 인도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얼룩진 저희들 매번 성결하고 충성된 삶을 드리겠다 다짐하지만 그러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하심과 그 은혜를 힘입어 깨끗한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눈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계 모든 리더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그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일산 충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숙된 신앙인이 되어지는 이 한 해 되기 원합니다.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 수련회 등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강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두드려 주님의 음성 듣고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가하시는 최현식 목사님 가시는 길에 걸음걸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각자의 마음에 복음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귀한 다짐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을 허락하시며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그 발 위에 임하주고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이와 함께 하시며 모든 영역에서 선하심을 드러내시는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오늘 예배로 주님께 나아옵니다. 인생의 수많은 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나와 하늘의 승리를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진 것이 없어 주님께 드릴 것이 많지 않은 연약한 삶입니다. 그러나 저희 삶 전부가 주님의 것이기에 11조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하늘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여 구제 헌금과 지정 헌금을 드리고, 소망을 주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길 응원하여 장학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들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군에서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씨름하며 생애 전부를 주님께 의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비록 예배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들에 있지만 중심의 고백을 기억하시어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사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어, 13년 전에 저희 교회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오셨던 우리 최현실 목사님, 이제 목사가 되시고 또 교구를 담당하시고 이렇게 하셨다가 전주에 있는 전주 예수병원에 원목으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이 전주 예수병원은 126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가 세운 병원인데 우리 교단 속에서 또 지역사회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큰 병원입니다. 이 귀한 병원에 참으로 귀하게도 가서 쓰임받게 되신 것을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최현식 목사님은 대학원에서도 이 상담학을 또 전공하셨고 또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셔서 이쪽 사역을 가시겠다고 하기에 제가 다른 곳이면 좀 붙들고 싶은데 그동안 또 계속 하시고 싶으셨던 이 사역에 길이 열렸기 때문에 보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보내드립니다. 저희들에게는 아쉽지만도 가셔서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격려하면서 한번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눔의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됩시다 라고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에 출발 예정인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탐방팀에서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일정은 다음 주 1월 28일, 2월 4일 주일에 진행이 되고요. 예배 1, 2, 3부 후에 1층 앞에서 진행이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의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풍성한 겨울 잔치가 되도록 우리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일정 확인하시고 자녀들을 잘 또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주보 이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누락된 광고가 있어서 공지합니다. 다음 주 23일에서 25일까지 교역자들이 우리 김세일 목사가 현재 담임 목사로 부임한
사무엘 동산으로 교육자 세미나를 출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교육자 세미나를 통해서 2024년도에 우리 교회 사역 방향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지나며 가난한
다시 베델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설 때 어떤 표정으로 서야 될까 참 많이 고민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부 때 제가 방긋 웃으며 서니 기도하신 분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좋아요? 제가 또 이렇게 슬퍼하면 또 그렇게 물을 게 뻔합니다. 가시는 곳이 힘드세요? 이래도 저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전주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다들 밥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전주 지나가실 때마다 제가 찝찝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나가실 때마다 저를 생각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참 많이 올라온 강대상인데 마음이 참 많이 오늘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다고 하니 어느 권사님이 달려오셔서 전도사님이 부임한 날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2010년 12월 5일에 부임을 했었습니다. 당시 그 전에 저는요,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잘 경험하다가 많은 직장인들이 그러듯이 한 번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이렇게 결혼하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오래 같이 하셨던 멘토들에게 상담을 받으며 저는 결심을 합니다. 신학교에 가겠다. 다들 많이 만류하셨습니다. 왜 안전한 길 놔두고 어려운 길 가고 험한 길 가느냐 그렇게 걱정하셨습니다. 실제로 신대원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한 2, 3개월의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용기와 격려를 얻으려고 당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뜻이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은 연습 삼아 보는 거지 길게 봐야지 시험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뛰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정말 꼴찌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당시 직장 생활을 하며 벌어둔 퇴직금으로 1학기 등록금을 딱 내고 나니 정말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 다음 제 기도 제목은 그것이었습니다. 사역할 교회. 등록금을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회를 만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집 가까운 교회를 만나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또 우리 좋은 구영철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셨던 일산 충신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누님 집에 얹혀 살고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누님이 살던 곳이 성저 6단지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저에게 기도 응답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몸된 교회가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1부 때는 아멘 크게 하셨는데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일 것이라 믿습니다. 네, 이제 갈 때 되니 또 해주시는군요. 그 오랜 시간을 지나 이제 이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또 기다려주고 돌봐주시고 견뎌주시고 참아주셔서 참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또 응원과 격려 덕분에 또 한 사역자로 또 가정을 이루며 또 새로운 곳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걱정이더라고요. 1895년도에 미국 엘라베마주는 비통한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당시 미국 남부는요, 모카 재배로 유명했습니다. 모카가 잘 자라야 되는데 모카 바구미라는 벌레가 들끓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모든 지어놓은 모카 농사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느 한 해 정말 모카 바구미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심지어 설상가상으로 그 당시 전염병까지 돌기 시작합니다. 엘라바마주의 사람들은 순식간에 절망과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실직자가 늘어나고 먹는 것을 찾아 고민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과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엘라바마주에서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카를 다 뽑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을 다 버리고 목화를 다 뽑고 대신 땅콩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라바마주는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엔터프라이즈라는 마을에 이것을 기념하는 당시 기념탑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기념탑은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카 바구미에 감사한다. 그날의 시련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오늘의 풍요를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모카벌레여, 그대들이 준 고난에 감사하노라. 고난은 우리가 넘어설 때 감사의 이유가 되고 우리가 그것 속에서 또 새로운 대안을 발견할 때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먼 길을 돌아가는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은 집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형 에서를 만날 생각에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하나님의 사자를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의 만남을 무사히 마칩니다. 그리고 야곱은 돌아가지 않고 세겜에 머무르며 안주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세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겜의 사건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들어와서 하친을 청한 다른 가나안 민족을 몰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는 것을 넘어섭니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긴장 상태가 됩니다. 싸움을 해본 적도 없는 이 야곱의 가정이 순식간에 가나안 주변 민족과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 위기의 때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의 가정은 순식간에 위기에 처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주시는 답은 늘 그렇듯이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준다는 이야기도 없고 하나님이 몰래 총을 지어준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에게 은혜의 때를 상기시켜 줍니다.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 당시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은 은혜와 고통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에서의 낯을 피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던 야곱과 그의 어머니 게락으로 인해서 그는 평생 어머니와 떨어져 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동 착취를 받으며 어렵게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향해 눕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김도영이라는 찬양가는요, 돌베개라는 찬양에서 그때 야곱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디찬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들리던 그 음성, 세밀하고 따뜻한 그 음성,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서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하나님은 이 야곱의 눈물에, 야곱의 어려움에, 야곱의 상황에 함께 하셨습니다. 위기 때 하나님과 마주하는 자들은 항상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야곱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과 다릅니다. 사람은 위기 상황이 되면 본능적으로 생존 시스템이 작동하게 됩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빠르게 뜁니다. 그렇게 빠르게 뛴으로 우리의 몸이 위기의 상황에 최고의 능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또한 긴장이 과도하게 되면 얼굴이 창백해지기도 합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면 오히려 외상을 입어도 출혈이 적어서 생존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놀라서 눈이 동그래지면은 위험 요소를 더 잘 식별할 수 있어서 위기에 대처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몸은 네가 할 수 있는 생존 방식을 찾아서 벗어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본성을 거스려 너희의 방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네가 있던 세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지금 야곱의 위험은 주변의 이방 민족과 싸움과 긴장, 갈등 상황에 있습니다.
전쟁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 민족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을 쌓거나 혹은 무기를 준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떠나 베델로 가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야곱의 가정을 노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매복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덮쳐버리면 야곱의 일가족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언제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모든 신상과 우상들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떠났던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길이 험하고 안전이 보장될 수 없었고 베델까지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그 믿음의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님을 구하며 우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절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이 말을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통독하다가 도착했구나, 이동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일가족을 몰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어려움 속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기억해야 될 믿음의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믿음은 결국은 신앙의 은혜가 쌓여서 우리의 새로운 걸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승리했던 경험들이 쌓이고 점차 쌓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 하란으로 갈 때 그 상황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무너지고 깨어졌던 가정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또 지금 자신 앞에 닥칠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또 막막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주변을 지금 바라봤을 때 야곱은 어땠을까요? 빈손으로 갔었으나 지금 그는 많은 재산과 가축 그리고 자녀와 가족들까지 풍성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그 땅으로 여전히 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과 함께 했었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막막함에 갇히게 되고 우리는 막막함을 위기로 느끼게 되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다른 것을 붙잡게 됩니다. 저 역시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지금 일산에 오래 살며 이렇게 세련된 모습으로 감추고 있지만 제 안에는 경상도 사투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쌀 잘 발음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새롭게 전라북도 사투리를 배우려고 합니다. 뭐요? 거시기 해봐. 제가 전주로 간다고 하니 많은 분이 커밍아웃을 해줍니다. 목사님, 저 사실 전주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희 가족이 전주에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 사실 예수병원 지나간 적 있어요. 그런 것까지. 20살쯤에 제가 일산에 와서 일산에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과 모두가 터전을 옮겨야 합니다. 얼굴을 보면 누군지 알아채고 또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이 많은 관계들을 떠나고 이제 낯선 환경과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합니다. 어느 순장님과 함께 장난치며 순장님을 놀리다가 그 순장님이 저에게 갑자기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저 놀리는 것처럼 예수병원 가서 간호사들 놀리시면 안 돼요.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사역의 재미가 줄어들까 걱정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일산 충신교회에 처음 올 때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거룩한 빛 강성교회 청년부 출신입니다. 그 청년부에서 사역자로 결심하고 사역지가 정해지고 이제 강성교회에서 하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인사를 합니다. 평신도에서 사역자로 또 이제 결혼을 준비하며 길을 나설 때가 생각났습니다. 당시 교회 사역자로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염려되고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 걱정했던 그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어려운 일을 겪고 다시 교회에 돌아오던 때도 생각납니다. 내가 다시 이곳 일산 충신교회에 돌아올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며 병원으로 길을 떠났던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또한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가 생각납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 속에서 과연 나는 다시 사역자로 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환난 때에 만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후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늘 두렵고 어려운 시간은 늘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은혜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일산 충신교회에 와서 정말 인상 깊은 것은 이곳 일산 충신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장하신 분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화장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자로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가 자녀를 낳고 일산에 분양이 되어서 일산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일산에 이사 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자신에게 친절히 대하며 자신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어느 순간 교회에 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처음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많이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은 자리로 나아오고 그리고 가족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이것이 일산 충신교회에 심겨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몸된 교회에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의 발걸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위기라고 느낄 때, 막막함을 느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돌아오라. 너의 은혜의 때, 너와 만났던 때, 너에게 내가 일했던 그 베델의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만화와 동화가 아닙니다.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길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의 8절의 말씀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은 솔직히 좀 뜬금이 없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언제 야곱과 함께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에서를 만날 때 합류했다, 혹은 야곱이 하란으로 떠날 때 함께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대 근동에서 유모는 자녀를 키울 때 또 다른 어머니와 같습니다. 자녀의 정서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육아의 많은 부분을 감당합니다. 마치 맞벌이 부모 밑에 있는 자녀를 할머니가 키우며 손자를 잡고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알론 바굿, 곧 해석하면 우는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그 유모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했는지,
야곱의 모습이 그곳의 이름이 우는 상수리 나무라 이름 짓게 됩니다. 이전에 야곱은 상수리 나무에서 모든 우상들을 묻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이방 신상들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지금 여기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묻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묻고 또 의지했던 것들을 떠나보내는 슬픔과 많은 눈물을 묻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눈물을 묻고 야곱은 베델로 떠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시는 영적인 여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기 위하여서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며 의지했던 우상을 내려놓고 의지했던 관계마저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일산 충신의 상수리 나무 아래 많은 눈물을 심었습니다. 저는 청년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았습니다.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것들이 이 교회에 가서 잘 사용될 수 있겠지 기대하며 몸된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 제가 맡은 부서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게 막 설교하고 내려옵니다. 그럼 당시 저를 아끼시던 총무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막 혼내십니다. 아이들 못 알아듣는 말 쓰지 마세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이런 얘기는 아이들 교육에 안 좋아요. 참 많이 배움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정말 부족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를 당시 부장님이셨던 박경희 권사님과 또 돕는 이용호 집사님이 참 많이 아껴주시고 보살펴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청소년 아이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볼 때 벽을 만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벽을 만난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교사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응원하며 지지하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어땠습니까? 교구 개편을 하자마자 코로나가 저희를 반겼습니다. 왜 그렇게 디모데 사진과 실제 얼굴은 다르실까요? 그렇게 디모데 교족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외웠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집화장님들이 붙들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야곱을 아는 하나님이 먼저 이 작은 한 걸음에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만 붙들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야곱이 오늘 이 유모 드보라와 이별하며 우는 상수리 나무를 지나고 나서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조금 내려가면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을 떠나 보내게 됩니다. 야곱에게 라헬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에 그 라반의 노동 착취도 견뎠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 라헬이 죽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조용히 가는 길에 라헬을 묻고 길을 떠납니다. 그곳에 우는 상수리 나무를 세우지도 않고 그곳에 마음이 슬퍼서 오래 머무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 유모를 보낼 때와 라헬을 보낼 때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닌 것을 떠나보내는 것의 선수입니다. 우상들을 떠나보내고 의지했던 관계들을 떠나보내며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시킵니다. 박경리 시인이 있습니다. 김약국의 딸들 토지를 쓴 사람입니다. 암으로 고생했던 그녀는 그녀의 유고 시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문 밖에서는 늘 짐승들이 으르렁거렸다. 늑대도 있었고 여우도 있었고 까치, 독사, 하이에나도 있었지. 모진 세월 가고 아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었다면 그것들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우리 역시 홀가분하게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붙드는 그 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자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에 그 의미가 나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하나님은 야곱을 일깨웁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무엇입니까? 야곱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속여 이기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줌으로 말미암아 베델에서 사명을 성취했던 야곱이지만 다시 하나님을 놓고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도전하며 야곱을 치며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 주신 사명자는 베델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대로 살아가며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산 충신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가 잊지 못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일산 충신교회에 만났던 모든 영혼을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것. 우리 역시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함께하는 자들을 모두 천국에서 만나며 고향시에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천국에서 만나기까지 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 사명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우리의 세겜에서, 우리의 다른 곳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예배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며 잊혀진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 줄을 모르며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내 힘과 내 손으로 헤쳐나가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첫 순장으로 설 때 여러분의 마음에 그 설렘과 두려움과 그 하나님만 붙들었던 그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 교사로 설 때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하여 아이들에게 내 삶을 내어주기 위하여 여러분이 드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베델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 베델조차 잃어버린 사람이 많은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된 이 교회가 바로 우리의 베델이 아닙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이 교회에서 우리를 성장케 하였고, 이 교회에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아직 상수리 나무에서 버리지 못한 우리의 우상과 우리의 붙잡을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저도 그 부르심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전주예수병원에 간다고 하자 제일 많이 물었던 사람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잘된 일일까요? 그리고 물어보는 사람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잘된 거야, 못된 거야, 자기들끼리 토론을 막 합니다.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신 그 길이라면 훌륭한 왕궁의 길도, 하나님 부르신 그 길이라면 아골골짝도 은혜의 길, 기쁨의 길, 충만함의 길, 예배자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 부르심의 길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기준과 생각에 갇히고 이곳에서 은혜 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된 마음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델과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은혜의 몸된 교회를 붙드십시오. 이 교회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이 교회에서 여기까지 자라게 하며 여기까지 승리함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우상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두 손에 잡고 있던 것이 없이 오직 빈손으로 하나님만 붙드는 부르심의 길을 떠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상수리 나무를 떠나 베델로 올라오십시오. 버리고 갈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두려움과 환난의 때 어려움이 내 마음에 몰려온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전히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몸된 교회를 붙들며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감을 통해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마주하며 기뻐하실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주는 뭐가 유명하죠? 네, 예수병원.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고 또 그때 한 목사님이 있었지 기도하며 또 그곳에서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소식으로 승리의 소식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에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손에 진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버릴 것만 남아 홀가분한 마음으로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한 명 한 명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사명 주셨던 이 베델에서, 이 몸된 교회에서 다시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에, 부르심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서는 믿음의 일산중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들 완배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일산중신의 성도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베델로 사명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지금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고 품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사명자로 서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